오늘은 지난 성령론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이나 그동안에 10번이나 많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많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들,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을 묵상했고, 또 성령 세례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또 성령의 체험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혹시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거나 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은사사역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 1960년, 70년대부터 특별히 70년, 80년대에 아주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1980년대에 미국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게 1984년인데 제가 1982년도에 미국을 갔었습니까? 미국을 가서 그때 1982년 11월 달에 거기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섬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 우리 집사람이 반주자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반주자가 무슨 일로 못 나오게 됐는데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를 하는 그런 아주 대곡을 연주를 하기 때문에 아주 그 전문 반주자가 필요해서 이제 집사람이 그때 거기에 이제 가게 됐는데 사례비를 주시고 그래서 거기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게 됐죠. 또 집사람이 전문 반주자가 됐는데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 감리교회였는데 장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사, 남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속회가 끝나면은 다 양주를 마시고 놀고 이런 아주 뭐 포카를 치고 뭐 이런 하여간 그런 교회였어요. 뭐 하여간 술 담배 이런 거는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관심 있는 게 교회 나와서 밥 먹는 거 하고 같이 뭐 음악회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복잡하고 시끄럽고 말들이 많고 그런지 약간 그런 교회였는데 1983년 말부터 가을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하나, 한 명, 두 명 이렇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경로로.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때 있었던 트레스티아스라든가 또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부흥회라든가 할렐루야 대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성령의 바람 가운데 연말 파티를 할 때면은 제일 춤을 잘 추시고 양주를 따라다니시던 장로님이 깨져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일 예배 때마다 옆에 있는 그 크리넥스가 다 바닥에 날 정도로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려 목사님만 7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다 동료들이 목사님 됐어요. 그때 그 성령의 바람을 생각하면 참 그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구나. 1905년부터 7년부터 1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주사, LA 쪽에 있는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은사 병자가 낫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고 그와 동시에 스웨덴 이런 데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고 또 우리 한국에서 1907년에 여러분 잘 아는 장대현 교회의 대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의 외교권을 뺏기고 거의 일본이 지배하다시피 한 그런 때가 1907년인데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대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아주 그냥 그 새로 목사님들이 나오고 교회가 막 새로워지는 역사예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역사가 거의 100년마다 한 번씩 온다 그래요. 100년.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100년마다 한 번씩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그리고 이제 부흥의 때가 지금 와야 되는데 미국에 지금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80년, 90년대 정말 70년대부터 빌리그레암 집회를 시작을 해서 엑스폴로 그때 그 CCC에서 하던 그 집회 그러고 나서 뭐 그때는 막 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 그러면 200만 명씩 모여가지고 막 주여하고 부르짖고 하던 그런 놀라운 또 온 천지에 무슨 신윤이 무슨 뭐 기도원이니 뭐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우리 여기 동탄에 기독교연합회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야유회를 가자 그래갖고 야유회를 갔는데 하루를 갔다 왔는데 저기 철원에 있는 한탄강을 갔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라고 거기 갔는데 거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대한수도원이 있어요. 대한수도원. 그 옛날에는 그 이단으로 몰렸던 데죠. 이제 그걸 감리교에서 인수를 해갖고 요즘은 뭐 그런 거 하는데 옛날에 거기는 그냥 안찰 때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쓰러지는 거. 그게 아주 그냥 그거였고 거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자기 그 목사님 친척이 저기 어디 목포인가 어디 제주도인가 사는데 거기에 있는 물을 뜨러 철원까지 와서 거기에 있는 생수를 떠가지고 가서 마시면 낫는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할렐루야 기도원이 여기도 있었구나. 옛날에 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서 그냥 생수만 마시면 낫는다고 막 그 물이 미국까지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수많은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1988년도에 어떤 분이 그 물을 떠갖고 와서 이 물을 얼굴에 밝으면 얼굴이 다 펴지고 이걸 먹으면 만병통치다 그래서 내가 그딴 게 어딨냐 그랬더니 이 물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나한테 한 병 달라. 그래갖고 제가 썩는 걸 보여줬죠. 한 달 지나니까 그 안에 뭐 벌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 성령 운동이 안 일어난 게 아니죠. 엄청난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그 모든 운동들이 다 그렇게 이단화되고 망가졌느냐? 성령 운동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사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까 우리 불렀죠.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았다고 지가 성령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설치고 내가 이 손으로 안수하면 안 낫는 사람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 내가 이러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날 또 내가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고 내가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다 은혜 받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치부를 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은사를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은사까지 다 전부 다 몰아서 다 이단시 돼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약이 하나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어떤 아주 불치병이 낫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은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인데 그 약을 누가 받았다고 막 그 약을 막 뿌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막 먹었더니 그거 먹고 사람이 죽고 그거 먹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 약은 전부 다 틀렸다. 그 약은 완전히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어떤 줄 아십니까? 1992년 9월 24일, 9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미국에서도 난리하고 한국에서도 난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1998년 또 9월 28일 온다고 10월 28일 온다고 난리를 하고 그러다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다미성교회나
그 모든 하던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전부 다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한국 교회에서 재림에 관한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지금 누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 기다리세요? 저는 그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는데 야, 그거 부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이 주님 오시길 기다릴까? 이 땅의 삶을 더 오래오래 살고 싶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는 걸 기다릴까? 정말 그래요. 사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지하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믿음이 재림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2000년 동안 주님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바로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긴박감을 가지고 살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A.B. 심슨 목사님이 딱 붙들고 예수님의 종말을 오실 그 왕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빨리빨리 복음을 전파해서 빨리 주님이 오시게 하자. 그게 우리 CNM의 사중복음의 재림하실 주님, 재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재림에 관한 이 영광스럽고 우리 믿음의 아주 축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이 주제가 그 사탄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제는 재림을 얘기하지 않고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도 또 마찬가지예요. 성령 운동 꼭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좋은 거 하나님의 역사에 꼭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임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 이 다음 세대의 새로운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는 이제 시대가 이제 갔고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던 시대고 이제 갔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데 그때 우리가 앞에 했던 그런 성령의 여러 가지 운동 가운데 있었던 부작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종들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사사역의 원칙, 성령사역의 원칙 뭐냐? 첫째는 믿음과 사역을 위해서 사모하라. 그래서 주님 사모하라. 지금 성령의 은사, 신의 은사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 파 무슨 파 이런 파가 있었어요. 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게 고린도 교회죠. 그다음에 무슨 아주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참 가늠하고 막 그런 타락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혼란한. 고린도 교회는 뭐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 몸이 약해서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야말로 정말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아니 병원이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 고린도 교회야말로 걸어다니는 환자. 교회 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바로 이 은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고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한 말씀을 많이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서 12장부터 사랑장 13장 14장까지 성령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절제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올바로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영적 은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넘어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렇게 쭉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은사죠. 은사지만 성경은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했지 나는 사랑 못해, 나는 은사가 없어서 사랑 못해 이런 말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은사가 없어서 사랑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라 그랬거든.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건 은사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제 12장 13장에 사랑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교회를 세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도를 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인을 늘려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뭐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부흥 가까이 해주세요. 더 많은 성도가 오게 해주세요. 막 우리 기도하는데 그래 더 많은 성도가 왔다 칩시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 키워갖고 뭐 큰 교회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뭐 투표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러나요? 뭐 어떻게? 뭐죠? 왜 교회를 세워야 되죠? 한마디로 할렐루야. 답답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네.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런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기초 두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는 사랑으로 꽃피우는 나라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 사랑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랑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이제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있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모자란 게 많으니까 아직도 그렇죠. 그러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랑을 맛보며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연결돼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도 하고 교회도 크고 다 해야 되지만은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목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엄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은혜가 있음을 13장에 보여주시고 다시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장 끝난 다음에 1절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는 게 내가 무슨 점쟁이처럼 뭐를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냥 전파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전도도 뭐예요? 전도도 일종의 예언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게 가장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도 영적인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나는 너무 드라이하고 내가 왜 이런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방언한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자세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막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은사도 사모하고 내가 병이 걸린 것도 하나님 은혜로 낫게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다 우리가 방법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그런 그게 다 있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 사모해야 돼요. 저도 참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사를 주옵소서. 왜 은사가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세, 그런 자세, 은사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고 그것 때문에 신비주의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겁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그 은사들을 받고 그러나 그것들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하라. 은사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신천지라는 게 또 나타나갖고 막 세상을 막 흔들었죠. 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게 막 집을 짓고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죠. 그 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자꾸 사입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게 이제는 너희들은 세상의 아버지를 택하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를 택해야 된다. 얼른 들으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 근데 자꾸 그 말을 반복하면서 세상의 아버지와 연을 끊어라. 애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학교로 가르치면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부모가 이게 잘못 보낸 것 같아. 그렇죠. 세상의 연을 끊어라. 그렇게 설교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뱀이 있는데 불뱀이 있고 독사가 있는데 불뱀에 물리는 것은 은혜의 뱀이고 독사에 물리는 것은 망하는 뱀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뱀을 물렸다가 다 예수님의 뱀을 보고 살아났다. 이상한 이렇게 설교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와가 바로 범죄한 게 불뱀에 물렸기 때문이다. 막 듣다가 이 사람이 어디서 소설을 갖고 왔나. 신학교를 제대로 나온 목사인가. 멀쩡하게 여기 큰 기성교단의 그런 목사인데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신학교육도 많이 지금 타락하고 신학적인 교육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상담학 심리학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에 관한 과목은 점점 줄어들고 정말 성경도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신학교부터가 벌써 지금 문제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대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다시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요엘 예언했던 선지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믿지 말고 말씀 믿으라. 능력을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능력은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나 저기 무슨 어떤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막 백사장에서 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아십니까? 나타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우리 방지각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간 적이 혹시했죠. 여러분 불났던 교회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교회가 다 나갔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짓기 전에 불나 갖고 날라간 교회 짓기 전에 저기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제향 군인회관을 사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예배당에 한 2, 3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집 바로 옆에 집에 천부교 박태선 옛날에 하던 그 사람의 제자가 미국까지 와갖고 거기서 천부교라고 또 조그만 교회를 가정집을 열어갖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한 집 건너편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면 여기는 그 방지광 목사님 교회 효신장로교회가 있고 여기는 천부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그 노 부부가 그 교회를 나오는데 그 교회 버스를 타고 같이 와요. 교회 버스가 이제 거기는 다 도니까 차가 없으면 미국에서 못 하니까 버스가 막 돕니다.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는 딱 거기서 할머니는 효신장로교회를 가는데 할아버지는 천부교 가는 거야. 그럼 가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또 같이 또 효신장로교회 버스를 타고 또 집에 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 할아버지는 왜 천부교를 가시나 이단인데 그래갖고 이제 한번 신방을 가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랬어요. 할아버지, 집사님 근데 그 왜 아니 그냥 부인이랑 같이 오시면은 그냥 우리 교회로 그냥 오시지. 그 천부교라는데 그 이단인 거 모르세요? 왜 할머니는 거기 가고 할아버지는 거기 가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영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도 거기 이단인 거 알아. 좀 이상하게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알아.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데 왜 거기를 가세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30년 전에 그 한강 백사장에서 박태선 장로가 내 무릎을 고쳐줬거든. 내가 그때 이 관절염 때문에 걷지도 못했어. 근데 박 장로가 이걸 고쳐줬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사하게 내가 그때 고침을 받고 거기 안 나갈 수가 있어. 제가 그때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다 사기만 치는 게 아닙니다. 다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타종교는 그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어라고 순교하면서 이슬람인데 거기는 능력이 없는데 다 사기인데 저 사람들 이렇게 믿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도. 근데 우리는 능력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는 가운데 능력도 체험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지. 능력이 먼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박태선 장로가 무릎을 고쳐줬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가 그럼 하나님입니까? 재림 예수 박태선 장로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가 맞히면 그러면 전보로 달릴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말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분별은 뭐로 하느냐? 제가 처음에 성령론을 말씀할 때 말씀했죠. 성령은 어떻다? 체험적이다. 성령은 어떻다? 주관적이다. 다 자기가 체험한 성령이 달라.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도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로 능력도 체험하는 거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오늘 너무 말씀들을 잘 못 배우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막 몇십 년을 다녀도 말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서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미국에서 옛날에 처음에 집회가 나왔을 때 위조 집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막
집회가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위조 집회를 막 끌어냈어요. 그러는데 점점 이게 정교해지는 거예요. 정교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못하냐면은 종이를 정확하게 그 연방 화폐국에서 만드는 종이처럼 그렇게 카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조 집회 감식반이 FBI에 있었는데 그것이 싫어합니다. 이건 FBI 감식반에 딱 들어가면 한 달 동안 위조 집회를 감식하는 법을 배우는데,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온 세상에 있는 위조 집회를 다 모아갖고 그걸 조사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한 달 동안 다 그것만 하루 8시간씩 그 돈만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돈을 한 달 동안 쫙 만지다 보면 그 다음에 가짜 돈은 어떤 돈이 와도 착 만지 마라. 가짜. 새로운 가짜가 나왔다 그래도 착 만지 마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있다고 이단 연구, 뭐 여호와의 증인은 뭘 믿냐, 뭐 물몬교는 뭘 믿냐, 뭐 이거 뭐 대충 알면 되지. 그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 새로운 이단이 또 나타난다. 신천지 또 나타난다. 또 연구하고. 구천지 또 나타난다. 그럼 또 연구하고. 뭐 나타나는 것마다 연구하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통적인 말씀을 잘 배우고 있으면 어떤 이단, 어떤 사입이, 어떤 사람이 잘못 가르쳐도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는 많이 나오시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잘 이렇게 전부 다 제가 이게 녹음을 다 해서 전부 만들어서 지금 우리 그레이스 교회, 동탄 그레이스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쫙 도서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우리 미국에 있는 옛날 우리 교인 집사님인데 지금 거기 의사신데 제가 매달 이제 설교를 보내거든요. 한 번도 답이 없더니 지난주 설교를 보냈더니 갑자기 탁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수요 예배 제가 매일 들어가서 그거 말씀 공부하는데 그 교재 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나 이런 성도가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밀레니엄 특강 하나님 나라부터 하나님 12번, 하나님 나라 10번, 예수 그리스도 8번, 성령론 10번 다 보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구원론, 또 앞으로 교회론 다 할 때 다 보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교재 좀 보내달라고 그런 사람도. 그래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올바로 분별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라? 물어봐라. 팍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딱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자, 요한일서 4장 6절에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제일 이 미혹의 영,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광. 우리의 말이라는 건 여기서 사도들의 말이고 그 말은 곧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성결과 동반돼야 된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쭉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나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은사를 안 받은 줄 아느냐? 내가 사도가 아닌 줄 아느냐? 내가 정말 부득불 니네들이 그렇게 자꾸 사도성을 의심하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을 하는데 내가 어떤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지 너희들 아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 하나를 아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죠. 그 사람이 자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온갖 신령한 비밀을 다 보고 왔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다. 14년 동안 안 했다. 왜? 혹시 내가 체험한 이거를 듣고 잘못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내가 그 말로 할 수 없는 비밀을 나는 얘기를 안 했다. 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우리는 뭐 지금 뭐 잠깐 입신해갖고 잠깐 뭐 이렇게 꿈꿔갔는데 뭐 이렇게 봤다 그러면 막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내가 얼마나
기도 가운데 말이야 환상을 발사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걸 다 봤는데도 14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은 것을. 그만큼 겸손하고 조심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계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정말 사탄의 육신의 가시가 뭔지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눈도 아프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아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를 계속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운동하고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더 성결하고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사랑 가운데 모든 걸 하고. 그래서 옛날에 뭐 막 그냥 성령 운동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악하게 하고 막 못되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다 가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건 절대로 바람직한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성결과 동반돼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결을 회복하면 그때 능력을 회복하는 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망한 것은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결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아까 찬송, 아까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찬송,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가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사람 아니, 이사야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더럽고 악하고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전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이 더욱더 성결을 추구하고, 정말 우리한테 부족한 정말 하나님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정화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령 운동은요 2갈래예요. 1800년도 말 1900년도 들어오면서 오순절 이 능력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전에 존 웨슬레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요 성결 운동이었어요. 성결 운동.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고 성결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존 웨슬레는 성화에 관한 이론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는 거의 완벽하게 성화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는 자기만 그렇게 됐지 나머지는 나중에 보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 사람마다 정도가 다른 건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놀라워서, 자기 자신의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야, 이게 성령 세례를 한번 받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 성화가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로 성화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의 제자들, 위필드라고 미국에 가서 전파한 그 분들한테 교육을 받은 수많은 전도자, 선교사, 목사들이 말을 타고 서부에 있는 그 지방들을 다니면서 거기 말을 타고 가서, 또 사흘을 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사흘을 타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목사가 없으니까 20명이 모여 살고 30명 모여 사는데 그 마을에 어떻게 목사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다 교회를 지어놓고 목사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이 오시면 오늘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고 그냥 그다 잔치를 벌이고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순회 목회를 하는데, 그 순회 목회 그 말을 타고 달렸던 그 순회 목회자들이요 다 30대 죽었습니다. 30대 말을 타고 다니느라고 치질이 걸리고 다 소화불량 장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뭘 갖고 다녔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RV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른 육포하고
소금하고 이런 걸 들고 그거 먹으면서 다니다가 위장병하고 다 치질로 전부 30대, 40대 안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다 교회들을 세워서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원래 성령운동의 정수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800년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진화론이 나타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은사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능력과 성결이 같이 가면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된 그러한 방향이다. 자, 네 번째는 은사는 왜 주셨느냐? 반드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은사는 자기의 영광이나 무슨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뭐 때문에 주셨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왜 있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님들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 열심히 잘하고 올바른 길을 하고 정말 맞는 소리를 해도 그게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죠? 맨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냥 막 하다가도 절제. 그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막 주야 랄랄랄랄라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과 가면 사람들이 가서 아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이렇게 조용해. 나 잠만 자고 있나?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데 어떤 우리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 그냥 오랜만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아유 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조용하게 해? 혼자서 막 찌야 그러고 막 다들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어깨를 탁탁 두면서 권사님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 권사님 잡은 건 나밖에 없어. 아무도 못 잡아. 아주 영적으로 세가지고요. 좀 소천하셨는데 아니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지고 하는 그 스타일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주님과의 교통이 중요한데 내 스타일만 오른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 절제가 필요하고 이게 항상 교회를 세우는가? 여러분 이게 항상 딱 이걸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가? 그래서 교회라는 게 얼마나 이번 주일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교회론에서 교회에 대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교회가 우리 몸이 다 지체라 그랬잖아요. 여러 지체가. 그런데 내가 오른팔이 힘이 너무 세. 이게 너무 막 다 해. 이걸로 다 해. 그래가지고 아예 왼손을 쓰질 않아. 모든 걸 다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러면 왼손은 어떻게 될까요? 왼손은 마비가 돼요. 왼손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강하고 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것을 오른일이 다 손에 해버리면 왼손은 마비된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오른손이 열심히 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왼손도 잘하고 있나? 생각해서 왼손도 쓰게 해야지. 이렇게 가야 요게 제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죠. 교회를 섬기는 건 힘들어요.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야,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실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좋은 것 같고 나쁜 것 다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질서를 따라 절제가 필요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다섯 번째, 반드시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성령 운동은 성령님은 제가 처음 시간에 뭐라고 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다? 관계의 영이다. 성령은 관계를 맺어주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나질 않아.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두 사람을 갖다가 중매를 섰는데 중매쟁이가 나타나갖고 막 설치면 되겠어요? 중매쟁이는 싹 서로 붙여만 주고 자기는 빠져야지. 나중에 잘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했잖아요. 신랑이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잠한 거예요. 신랑 신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 성령 그가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왜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누구를 알게 해주느냐? 성령님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맨 와서 성령 얘기만 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입에서 십자가 얘기가 안 나옵니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시다. 이런 얘기가 성령 운동하는 사람에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 가서 땅을 사면 그 땅이 10배로 올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으니 다 나와서 안수만 받으면 다 병이 날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우리가 성령을 충분히 받았으니 우리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성령 가는 건 아니다. 예수 반드시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구원이나 성결, 믿음의 정도와 관계가 없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요거를 제가 뽑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 몸에 나지냐 이 지체는 많으나 몸에 나라. 이제 여러 방향으로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구원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타락한 자는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논란을 많이 합니다. 구원을 받았던 사람도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놓칠 수 있다는 말인가? 성령을 받았는데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 놓칠 수 있단 말인가? 글쎄요, 그건 저도 뭐 자세히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우리가 나중에 구원론 할 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구원론 할 때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났다. 박대선 장로에게 은사가 나타났다. 문선명이가 은사가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받고 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은사는 그냥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위치가 어디냐? 은사의 위치가 어디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주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무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청령 언어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간호가 됩니까? 근데 들지도 못해. 힘이 들어가고 들지도 못해. 그래고 들어갔고 잘못해갖고
적군을 쳐야 되는데 자꾸 아군을 쳐. 강력한 무기일수록 더 위험해요, 여러분. 미국에 요즘 한국에서 쓰지만 파워툴이라는 게 있잖아요. 뺑 하면은 탁 톱이 막 기계톱입니다. 기계톱을 잘못 쓰면은 손가락이 잘라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가 왜? 그건 강하기 때문에. 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조심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령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결론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결과 더불어 사용돼야 된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때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